자, 이제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또 배우고 이제 마태복음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밭에 두 사람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하셨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풀어주시면 우리가 그 풀어진 말씀으로 온전히 야다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충만하신 줄로 믿사오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속에서 하나로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그 휴거에 대해서 둘이 같이 있다가 하나가 들려가면 한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휴거는 하느님이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셔서 공중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다 보이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는데 하나가 남아서 모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교회에서 가르칠 때 휴거는 누가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남으면 자기 남았는지조차 모른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땅에 있는 자들이 보고 통곡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면 어떻게 통곡을 하겠어요? 아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는데요. 환란이라기보다는 억압이 좋다고 했죠. 억압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정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유한한 물질 세계라는 말이고 물질 세계는 낡아지고 버려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낡아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요. 전무후무한 억압은 누구에게나 어느 세대에게나 있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또는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요 또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 정통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가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충현교회가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크고요. 또 영락교회가 또 통합적 장로 중에 제일 크고, 또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는 제일 큰 교회. 뭐 감리교회는 무슨 광림교회도 있고 뭐 다 큰 대형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자기들이 가르친 교인들이 100%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까요? 그 자기들도 못 믿는 거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마 뭐 이 정도는 구원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자기들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딸을 둘 포함을 해서 3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하냐면, 인자가 임하는 때에는 뭐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8명, 3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순복음교회 70만이 넘는다는데 자기들은 70만 명이 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예수님 구라친 거잖아요. 사기친 거예요.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때 8명밖에 없었는데 그때 노아 전 인류가 다 멸망을 다 했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면 여의도 그 자기네들 자꾸 이름 여의도라서 죄송한데 하여간 어떤 교회가 70만 명의 교인인데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2명, 8명, 3명인데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우리나라 교회 빼고 무슨 하여간 전 세계 미국에 있는 막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천주교까지 합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20억이래요. 그럼 20억 명이 다 구원받았냐고? 그럼 20억 명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은 완전 사기친 거잖아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2사람, 8사람, 3사람인데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80억 인구 중에 사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르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가 모르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른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자기 스스로만 믿고 있으면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고요.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세시대 천주교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잡아다가 불사질러서 화형시켜 죽였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놈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책에서도 나오는데 중세시대의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팔아먹었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냐 아니냐는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면 알아. 내가 나를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걸 안 하고 다른 데 있는 거 가져와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고요.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다 그렇게 했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도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했죠.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가르친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대부분은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히브리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번역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신학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론이고요. 벌써 이미 많이 미혹이 된 상태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오시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비치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는데 오늘날 햇빛은 여기만 비치잖아요. 또 지나가면 어두움이죠. 근데 사실 빛은 항상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빛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시면 그 빛은 내가 있는 데만 오는 게 아니라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한 번에 쫙 비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대로 그 빛이 세상에 오셔다. 이러면 세상에 오신 거지 내 어떤 지역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빛이 비치는 번개처럼 처음부터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비치는 거지 그냥 어떤 일정 부분을 비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에 오시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비치시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시체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독수리는 하나님의 그 강함과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독수리들이 왜 모여요? 자기 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죽은 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뭐에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온다는 말은 그건 다 율법에 관련되어 있고 독수리들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날 억압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차바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아직 흔들리는 차바들이 있는 것은 4와 6, 지금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어서 환란, 지금 억압의 전무후무한 억압이 시작이 되면 그 70번째 그 7년이 끝날 때까지 별들이 떨어져요. 그리고 권능들이 흔들어요. 별들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권능은 차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능들이 어떻게 흔들려요?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니까 뭐 이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국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울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직 흔들리는 차바들이 있다는 것은 4와 6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때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권능은 뭐예요? 차바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입은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차바들이 부활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24장에서 뭐라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요 라고 했죠. 차바들을 보내요? 안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요.
부활의 칩을 입은 사람들을 보내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하늘로 끌어모은다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하늘 끝에서 끝까지 사방의 택한 자들의 영을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70일에가 시작이 되면 인자가 오셔서 하늘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 택하신 자들의 영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영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다가 밭에 둘이 있다가 하나가 불려가요. 그럼 불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 변화돼요. 영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그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는 무슨 나무죠? 벳바게. 익지 않은 열매를 내는 벳바게는 어떻게 저주를 했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언제까지 안 살아나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언제까지 안 살아나요? 메시아 왕국까지 안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그 나무까지, 그것의 나무까지예요. 무화과 나무의 나무까지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잎을 내게 되면 너희는 알으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워온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24장에서 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공중에서 징조가 보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인자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인자가 오시기 전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느냐라는 걸 지금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참감람나무가 꺾이고 돌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죠? 이게 그 가지가, 이 가지가 그 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는 말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른 가지가 접이 붙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가 나요. 잎사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이 사도행전에 이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하여야 될 터인데 너희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방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나무, 무화과 나무 가지로, 다른 가지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아닌 다른 양들이 있어서 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저주하셔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하실 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는 누구인가? 이방인을 말하고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해 놓고 언제 오실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사도, 이제 누가가, 사도는 아니죠, 누가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이게 말하자면 복음 시대가 이방으로 넘어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한 번 더 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거라. 보세요. 이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연해졌다고 이렇게 세상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한 거는 세상 정부와 결탁해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추수가 가까워지고 세상은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 위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마귀가 자기 새끼를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겠어요? 이미 자기 건데 뭘 넘어뜨려? 안 넘어뜨려요. 그러면 큰 기적이 막 나와. 근데 그 큰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큰 기적이 아니에요.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할 게 없으니까 성경 가르치지 않고 뭐냐면 철로역정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교회 목회 하다가 하나님 천국 보여주세요. 그래 천국 보고 와서 간증해. 이거 완전히 다 미혹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 누구 자기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 내가 그리스도니까.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큰 기적이 보세요. 교회가 우리같이 이렇게 도시락 갖다 준다라고 이단이라고 안 갖다 주는 이런 교회는 이게 사실 이게 세상에서는 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막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가 또 무슨 어디야 어디야 테헤란로에나 있는 하여간 뭐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 막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막 장로교회에 뭐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는 막 한 분락을 통째로 교회로 지었잖아요. 이게 큰 기적이 자기들이 말을 하면. 근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미혹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해요? 와, 이거 큰 기적이잖아요. 그죠? 큰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기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이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제 막 퇴마 운동하는 사람들, 막 이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귀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갔어요. 근데 그걸로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조금 더 또 들어오죠. 그러면 또 내쫓아서 또 들어와. 그게 큰 기적이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미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고요.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모세가 어디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나거든요.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 없던 율법의 시대에 그런 거고요. 또 골방에 있으라는 말은 골방은 밀실을 말하는데요. 밀실은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밀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밀실에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위에 있는 줄, 문 위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면 그럼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막 정통은 막 진짜 정통이고 막 이단은 우리 같은 것들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 정통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통은 누가 정통해? 예수님 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정통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우선 원문을 한번 보죠.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언제든지 알고 보고면,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고, 또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은 없고, 다 그냥 이상한 것들만 있는데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으라는 거예요. 뭘 알아?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누가? 문 위에 가까이 왔어요. 누가? 예수님. 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3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대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세대를 뭐 50년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truly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리라. 누구에게나. 이건 사실 번역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룬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 이 세대가 언제냐? 그럼 이제 이것이 종말에 가까워서 이 거짓 선지자, 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게 나와서 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추수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이 세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세대가 오게 되면 다 그 일은 멈춰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는 70일에가 맞춰지는 때까지를 말해요. 그러면 뭐 거짓 선지자도 거짓 그리스도도 이게 다 멈춰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들려갈 거 들려가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 불법의 자식, 멸망의 아들을 이걸 없애버려야 70번째 이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70번째 이래가 끝나면 그게 세대예요. 그러면 70번째 세대, 그 이래까지는 뭐냐면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 그 다음에 은혜의 때가 끝나면 신혼, 그래서 제가 표를 드렸잖아요. 그죠? 신혼의 때는 천년왕국과 그리고 남은 자들의 때가 신혼의 날이에요. 그래서 날은 왜 적다고 했죠? 빨리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빨리 안 끝나죠. 이 천년왕국도 천년이고, 남은 자들의 때도 그렇게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70번째 이래가 맞춰지는 때까지를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야 이 세대가 끝나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신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의 신혼의 날이에요. 이게 율법을 가진 자들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게 그게 신혼의 날이고요. 그건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때, 율법과 복음의 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에는 천년왕국과 남은 자들의 때가 신혼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는 율법과 복음의 때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천년왕국과 신혼의 날, 즉 이 남은 자들의 때라는 거죠. 자, 이제 35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으나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안 했어요.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나간다.
그런데 주님의 나의 말은 지나가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땅은 지나가요. 근데 땅이 지나간다는 말, 하늘과 땅이 지나간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것인데요. 지금 세상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고 이 세상에 사단이 없으니 새로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 즉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뒤에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림자냐? 마귀가 오면 다시 망가지기 때문에 그림자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은 지나갔어요. 그럼 지난 세대는 지나간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때, 메시아 왕국 때에는 전에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에 걸 또 가져오면 율법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새 땅, 그 천년왕국에서는 전부 뭘 하냐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성전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직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있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난다고 하니까 안 나는 거지. 그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게 왜 생각이 안 나겠니? 다 생각이 나겠지. 무슨 똥 싸는 소리에서 성경이 안 난다는데 왜 자기들이 난다고 치라냐. 자, 이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 왕국의 모습인데요.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에는 이전의 게 돌아갔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서 하늘의 성령과 물이 다 내려와서 삼키기 전까지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날과 그리고 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천사들, 어떤 천사들? 천국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들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마가는 아들도 모르고를 기록을 해요. 이게 제가 여기다 원어를 넣지 않았는데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히오스가 나와요. 아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들이 모른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들도 알지만 그 시간의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그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을, 아들이 모르는 것보다는 아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사실상 모른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 권한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7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 노아의 날과 같이 그래서 인자의 아들의 돌에 오심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노아의 날과 인자의 오시는 때에는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의 모습과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모습이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38절인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홍수 전에 날에 뭐뭐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게 이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자가 이거는 여자가 이렇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노아의 날에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했더라.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할지도 이 사람들이 막 노아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막 흥청망청 처마시고 막 기집질이나 하고 서방질이나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먹어요. 뭘 먹어요? 레헴을 먹어요. 물론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은 레헴이 없어요. 근데 떡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셔요.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남자는 아내를 데려오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라고 써?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시집가면서 그리고 마시고 먹으면서 노아의 날에 방주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뭘 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연애를 베풀어서 무슨 지금도 압구정동에 가서 신나게 처먹고 막 난리 버거지고 술 먹고 딜이 토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큰 연회 같은 것을 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랬다라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먹고 율법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남자는 장가를 들고 여자는 시집을 가면서 율법을 잘 열심히 행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 올 때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 잘 지키고 뭐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이라. 그리고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오기까지, 그리고 다 들어올리기까지. 이게 들어올린다는 말이 다 죽는다는 말이죠. 모두를. 그래서 그리고 도래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인자의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은 뭐 아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먹고 마시면서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는 물이 어디서 왔어요? 궁창 위의 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지고 또 깊음의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일로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이 됐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침례가 끝나야 되는데 침례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이 살았을 때 뭘 줘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보에 가면 최소한 3,000년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음보에 가서 거기서 있다 그 말하면 되겠지. 3,000년 동안 있으라고 거기서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공중재림도 안 해요.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궁창의 물이고요. 하늘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저희들을 침례하는데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오시는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인자가 오신 것은 궁창 위의 물, 곧 생명의 물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근데 안 되지잖아. 그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인데요. 죽기를 거부한 것이고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오신 때가 똑같다.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꽝입니다. 자, 40절인데요. 그때 둘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때 두 사람이, 근데 사실 그 우리말에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둘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 땅에. 땅은 밭이에요. 이게 아그로, 이게 아그로죠. 아그로. 이게 사대예요, 사대. 밭이라는 거예요. 밭 안에 둘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남고 복음은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는 파랄람바노 그랬어요. 파라는 곁으로 취하여 가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피엠이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막 밭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 가운데 율법은 나머지고 복음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몇인지 모르죠? 율법은 막 무지하게 많이 나고 복음은 조금밖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자, 이제 둘이 이제
보세요. 밭에 둘이 있는데 밭을 경작하는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고 하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거는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밭에서 복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데려감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자 이제 41절인데요. 둘이 매를 갈고 있음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뭐냐면 두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이제 여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자고요. 보세요. 둘이 갈아요. 방앗간에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앗간에서 갈아요. 오직 하나가 파랄람보노 그리고 오직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피엠에 남겨준다.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율법 하나가 남고 복음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방앗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맷돌로 가는 것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어요. 누가? 모세가. 그리고 이 맷돌을 가는데 또 하나는 맷돌로 이제 이 곡식 가루를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또 만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갈아서 그걸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럼 이제 만나를 갈아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죠. 그래서 과자만 처먹고 아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는데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나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만나 처먹고 있는데 근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는 어떻게 갈았잖아요. 우상을 다 갈아서 먹었어요. 갈아서 먹어서 없애버리면 복음이에요. 근데 곡식을 지금도 갈고 와서 과자 만들어 먹고 있으면 만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맷돌을 가는 것도 여전히 복음과 율법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 항상 성경은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우상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고 그걸 마셔야 하는데 여전히 만나를 갈고 있으니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버려둠을 당한 자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어 부르는데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몰터이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고 했어요. 왜 통곡해요? 보이니까. 인자의 징조를 봤으니까 통곡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는 자들은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대입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휴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왜 휴거될 때까지 천년을 왜 그렇게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지금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휴거 얘기 나오면 자기가 휴거되기를 바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왜 휴거될 걸 기다리고 앉았냐고.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휴거 안 되고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음보에 가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잖아요. 왜 휴거까지 기다리고 라리가. 휴거를 왜 해? 그건 그때 사람들이나 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휴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브라함처럼 그냥 편히 자요. 편히 자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입고 그러면 천사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불러러 가는 거잖아요. 야 오늘이라 나팔을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불면서 가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불지 하나님이 불어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큰 나팔 소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내가. 우리가 가면 우리가 안 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혹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내가 가요. 내가 간다.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참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주님 오실 때 지금부터 200년 있다 오면 지금 200년 넘게 살 거야? 살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걸 생각하냐. 그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도시락 갖다 준다고 했다가 거짓말하고 안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단이지. 자기들이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단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도시락 갖다 준다고 했다가 말도 안 하고 사기치면 이게 완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자기 스스로 믿는 거지.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고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먼 후의 일에 걱정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지금의 나는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걱정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홍수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늘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 홍수고요. 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침례가 맞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궁창 아래의 물에 궁창 위에 물이 들어오신 거고요.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 곧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하나가 되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노아의 날에 홍수에 죽은 것은 곧 율법에 대하여 나무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을 곧 노아의 날에 순종치 않던 영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뭐래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얘기니까 난해 규절이다. 누가 그래요? 신학이 그래요. 신학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성경에다가 내가 그 전에 실수로 바벨탑 때 막 언어를 막 이렇게 수십개로 갈라지게 했는데 내가 실수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누가 통역을 좀 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흙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네들이 신학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알려주라 그렇게 했어요?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이와 동일하게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죽었다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고 노아의 날에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백보자 심판 오시는 날 다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둘째 사망 삼키시는 그때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홍수라는 말 자체는 말씀으로 집들이 세상으로부터 30을 이루는 게 그게 홍수예요. 이 홍수는 세상에서 말하는 홍수는 그냥 물에 휩쓸려 죽은 건데 성경에서 홍수는 이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건 말씀으로 집들이 세상에서 30을 이룬 거예요. 30을 이뤘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룬 거고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를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소금을 모르니까 소금을 계속 불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이와 같이 아무도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했어요. 이 딱 밀면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오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노아의 날에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오게 3000년 동안을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3000년 동안 음부에 가 있으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세마포 입은 천사들로 땅에 있는 택하신 자들의 영들을 불러 모으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셔요. 그거 뭐 내가 싫다는데, 우리말에 그잖아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알고서도 안 한다잖아요. 알고서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배를 더 맞는다고 했죠? 그럼 더 맞으세요. 더 뒤지게 해요. 말리지 않아요. 주님도 말리지 않으셨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을 부르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그래, 하라. 그러면 음부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신들도 당신들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나를 데려가고 하나는 남게 되는 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끄심이 있어서 계신 거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웠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또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